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늘 터치해 주심으로 우리가 복된 하루하루의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윤동현 목사님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아는 저기 또토 찹쌀 분식 뭐라 그래요? 도너스 찹쌀 도너스 거기 하시던 우리 윤동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지금 어디 허리나 등 목뼈를 수술하려고 했는데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근데 처음에 뇌출혈인지를 모르고 있다가 막 토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이미 뇌출혈이 돼가지고 그래서 의식불명 상태로 지금 누워 계세요. 면회도 잘 못 가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 윤동현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현숙 권사님이 지금 몸은 중환자 같은 상태예요. 근데 아직 병명도 지금 정확히 뭔지를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윤동현 목사님과 서현숙 권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우리 윤동현 목사님 지금 의식불명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 귀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성도들의 합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 가정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현숙 권사님 이렇게 중환자 상태에 있는데도 아직 병명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딸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현숙 권사님 병명도 빨리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름다운 간증으로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러분 9.11 테러 사건을 아시죠? 그때 그 비행기가 국제무역센터를 막 쳤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탄 사람도 다 죽고 그 건물 안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낸 사건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나눈 문자, 전화, 고백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9.11 테러를 그게 잊지 않고 기억하자고 곳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남긴 문자, 그들이 말한 언어 그거를 다 찾을 수 있는 만큼 찾아가지고 거기다 다 진열을 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와서 그 가족을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곳에 많은 희생자들을 낳았는데
아주 공통적인 언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이 다 제일 많았을까요? 네? 사랑해, 사랑한다, 아이들 잘 부탁한다, 두려워하지 마. 이제 같이 함께 그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 부어 막 떨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제일 많은 게 사랑한다. 그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상황 설명하거나 어떤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했냐고 원망하거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내가 더 잘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변명도 없고 분노도 아니고 딱 그들이 상황에서 하는 말은 남긴 문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1년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년은 365일이죠. 시간으로 하니까 8760시간이에요. 분으로 했더니 52만 5600분이에요. 초로 따졌더니 3153만 6000초예요. 너무 많아요. 한 달로 짜봐서 한 달 30일, 시간은 730시간, 분은 43,800분, 초는 262만 8000초. 그것도 깁니까? 하루를 24시간, 1440분, 86,400초. 하루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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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00번을 똑딱거립니다. 그러면 이 하루에 86,400번 똑딱거리는 동안에 나는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나는 86,400번을 똑딱거리는 속에서 나는 몇 번이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마, 힘내, 한번 다시 해봐 라고 용기를 주는 말을 나는 몇 번이나 해서 낙심된 자들을 북돋워 주고 있는가? 임종 환자들을 3,000명을 본 의사가 그 임종 환자들을 보고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책으로 낸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임종 환자들이 임종 직전에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거를 여러 그 사연을 다 올렸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나는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아내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와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그런 고백을 한 번 못했고 그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자, 9.11 테러에 당한 사람도 공통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사랑한다.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환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자는 인생, 그거를 40년을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임종 앞에 있을 때 우리 손녀가 우리 병문안을 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 손녀가 할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안아준 것이 몇 번 있니? 그러니까 이 손녀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우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이 아이가 자랄 때 한 번도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돈 버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처자식들을 먹이 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손녀딸을 한번 꼭 껴안고 그 할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안아줍니까? 우리 부모님을 나는 1년 3,153만 6천 초가 뚝딱거리는 동안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몇 번을 안아줬나? 나는 우리 아이들을 몇 번이나 안아줬나? 내 배우자한테 일평생을 함께 살면서 안아준 일이 몇 번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아준다는 거는 그냥 이게 육체적인 접촉이 아니에요. 그거는 너는 아버지 정말 저에게 있어서 귀한 분이에요. 좋은 귀한 분이에요. 너는 내게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야. 그 메시지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표현이 이 안아줌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아줌 속에는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목사님 오늘 왜 아침부터 이렇게 무슨 종말 이야기만 하세요? 히브리서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종말 사상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시는 주님을 너는 어떻게 받을 거냐? 종말 사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종말이 뭔가?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임종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의 것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돼서야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까? 한 번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안아주지 못하는 거 죽을 때 돼서야 하시렵니까? 우리도 그렇고 그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날이 아니에요. 내일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면 나는 내일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누구나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보장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시 한 번도 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내가 누구도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그 따뜻한 사랑이 나눠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임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내가 그때 사랑한다고 말 못했다, 미안하다고 말 못했다, 나 용서라고 나 말 못했다, 고맙다고 말 못했다. 그들이 임종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후회하는 것이 아이고 나 그 좀 돈 더 벌을 걸, 그 돈 얻다가 돈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나 재산 이런 거는 다 유언장에다가 다 기록해놔. 그런데 진짜 나눠야 할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한 것이, 그것이 자존심이 뭐가 그렇게 강해서 아들한테 아들아 미안하다 하고 품어주는 거를 그걸 못해가지고 어떤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무시하고 뭐 사업을 몇 번 실패했나 봐요. 무시하고 네가 뭘 한다고 아들을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단절이야. 아들이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아들이 왔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라고도 안 불러.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무시했구나. 그 아들이 이게 막 복받쳐가지고 처음으로 그 이후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통곡하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때에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셀을 짜다 보니까요, 거기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었고,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됐는데도 만나면 안 되는 이 관계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쉬운 일들이 왜 그렇게 어려워서 죽을 때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죽냐 이거죠. 히브리서는 계속 종말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백하지 못했던 사랑, 내가 사고하지 못했던 내 실수, 내가 전하지 못했던 감사, 이것들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후회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주께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고백도, 죽음 직전에서 서 있는 그들의 고백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종말신앙으로 있는 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그들이 꼭 하고 싶은 것들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를 안아주지 못하고, 그 속에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그 모든 것이 그 안아줌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독려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주는 이 일,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세상이 지금 바뀌고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도 많이 비뚤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냥 어쩌나 저쩌나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일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나 홀로 신앙이 돼서 나 홀로 할만하거든. 그냥 우리 가족끼리 텔레비 앞에서 예배드려, 가족끼리 싹 놀러가. 그래, 우리 가족이 중요하니까 놀러가서 거기서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 나 홀로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어떤 어리석은 자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만나자는 거예요. 대면하여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대면하여 안아주다, 안아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서로가 없어졌어요. 나.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빨리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 그냥 항상 우리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됐는데 이 서로가 안 돼.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봐야 돼. 여러분 돌아보는 게 어떻게 해요? 막 앞에 가다가 돌아보려면 속도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나 막 나홀로 내가 막 나나나 하고 막 뛰어가. 돌아보면 어떻게 돼? 뛸 수 있어요? 돌아보니까 멈추든지 속도가 낮춰지든지. 내가 나만 가면요 안 보여. 주위가 안 보여. 내가 내 길을 가니까 내 목표 나 이렇게 하니까 안 보여. 돌아보는 것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주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라는 거는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끼리, 낮은 사람은 낮은 사람끼리가 아니고 높거나 낮거나 교회 처음 왔거나 오랜 신앙을 가졌거나 우리는 모두가 다 서로 독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품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주목하여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슬쩍 볼 때는 그 뭐가 안 보여. 근데 자세히 봐봐. 티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흉터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보고 흉터가 있네, 흠이 있네, 티가 있네 이거를 들추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그 사랑의 피로 맺은 사랑으로 감싸고 손잡아주고 통용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씩 돌아보고 내가 못한 죽을 때 가서 고백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그 시간인지도 몰라. 어떤 일이 우리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자세히 돌아보고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챙기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관심을 가지라니까 어떤 사람은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 관심을 가지라지 간섭해갖고 콩나라 판나라 아주 그냥 막 시비 다 걸쳐가지고 그렇게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비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연말을 맞이해서 울고 아파하고 표현 못하지만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보시기 바라요. 주위를 이리저리 돌아보고 그 아픈 자들을 싸매주고 안아주고 그런 우리 자세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깜짝 놀란 거 본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자살하려고 다리에서 뛰다가 어떻게 돼서 난간을 붙들고 매달려 있는 걸 본 거예요. 많은 차들이 지나갑니다. 이 부부는 차를 그 여자가 떨어지면 톡 댈 자리에다가 차를 대고 있는 거야. 거기를 올라갈 수도 없고 차를 거다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난간을 붙들고 있는 이 자매가 여자가 오래 못 버티죠. 탁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을까? 차 지붕에 팍 하고 떨어졌어요. 차 주방에 떨어지니까 요 바닥에 떨어진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차는 지붕이 푹 이제 쭈그러졌죠. 근데 이 살아난 그 여인이 한 번도 고맙다는 어쩌다는 전화 한 통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내 차 막 다 박살나. 그럼 여러분도 지나갈래요? 거기 멈출래요? 그런데 이 부부가 물었어요. 근데 그 차가 푹 줄어졌는데 그 길 타고 막 다니는 거예요. 지붕이 쭈그러져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또다시 온다면 그리고 그 살아난 사람이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고맙다는 뭐 문자 하나도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부가 우리는 또 그 밑에 차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회사 뭐냐면 그 사람 부부가 타는 차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그 차를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겉만 고친 것이 아니라 속도 고장난 거 싹 고쳐가지고 새 차같이 만들어주고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한 장의 카드를 줬습니다. 이 차가 폐차할 때까지 무상 수리 카드를 쥐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내려가야 되고 내가 아파야 되고 하는 상황에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돌아볼 때 죽기로 작심한 사람도 보일 것이고 그러면 그 속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 날카롭게 자극하다. 자극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자극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의 에너지라고 했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지켜주고. 사람들은 격려하라니까 막 충고하고 그냥 그한테 그거 말고 안아줘라. 그리고 선행과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사랑의 좋은 자극제가 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용기가 잃은 자에게 내 격려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링컨 대통령이 호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대요. 노예 해방을 외치니까 이 부자들은, 노예를 누리는 자들은 자기 일거리가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걸 극대 반대하고. 그래 남북전쟁이 막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겠어요? 그때마다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는 것이 있어. 어떤 기자가 링컨 대통령은 역대의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그 신문에 난 것을 항상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뭐 낙심되고 절망되고 아프고 너무 힘들 때마다 그거를 읽어보고.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그 격려의 말을 통해서 링컨 대통령이 또 힘없고 그래서 그 노예 해방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가자는, 함께 서로 함께, 나 혼자가 아니고 나 홀로가 아니라 함께 간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행도 나 혼자 하다가 그걸 오래 지속 못해요. 그런데 함께 하면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펭귄들 여러분 알죠? 황제 펭귄 막 서가지고 막 다니는 펭귄이요. 그 펭귄이 사는 것이 영하 40도로 내려간대. 그 펭귄도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 그 펭귄 막 이 원을 만들어. 큰 원을. 그래갖고 막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어. 다 펭귄들이. 혼자 있으면 얼어 죽는데 함께 하니까 안 죽어. 그런데 놀라운 거는 다 가운데부터 해갖고 펭귄이 해갖고 빽 둘러 있어요. 큰 원을 만들어. 이 바람을 막는 거는 그 길이야. 그러면 오래 있으면 이 가에 있는 펭귄들이 다 얼어 죽잖아요. 그러면요 꼭 시간이 되면은 그 안에 따뜻하게 데펴지던 펭귄이 밖으로 오고 밖에서 꽁꽁 얼은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 그래서 자리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 공동체를 똘똘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펭귄들이 안 죽고 자기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됐으면 우리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홀로, 내 식으로, 내 신앙 스타일로 죽어요.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나만 가면 얼어 죽어요. 함께 죽기를 작정해도 함께 죽고 살기를 작정해도 함께 갈 때 우리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사랑의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지. 나 혼자 있는데 어떻게 어디다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너희는 어리석은 자와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모여야 서로 보고 서로 돌아보게 되고 함께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저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뭐를 따라? 습관이래서 저는 이 단어가 쫙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습관. 너야 그 습관을 어떻게 하라? 버려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교회가 딱 필요한 말씀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가 119 하고 나서 참 이렇게 좋은 예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썰렁한 예배를 드릴까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순서를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만 이렇게 바뀌면 그냥 이제 조금 몇 가지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 시간이 뒤로 왔는데 앞으로 온 과연 엄마들이 데리고 올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신기한 거를 봤어요.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인데 하나에서 10까지 다 받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나 바뀌어야 제가 어떻게 뭐를 해보려고 저도 발버둥을 칠 텐데 너무나 많은 것을 다 바꾸시니까 저는 그냥 이제 무방비 상태야. 그래서 제가 하나 결론을 냈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하고 그냥 순종만 한다. 내 방법과 생각과 내가 어떤 거를 작동하지 말고 그냥 바꾸신 하나님 앞에 그냥 예하고 나는 순종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는 예하고 따라만 가고, 그러면 그래도 제가 또 책임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바뀌면 그다음 그럼 대안은 뭐냐? 저도 없어. 그래서 제가 또 마음에 바꿔주신 하나님이 대안도 만들어 주셨겠지. 대안도 없이 바꾸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요 그걸 믿어버렸어요. 사람 생각하면 막 이게 복잡한데 주님한테 믿고 맡기고 난 하나님을 믿는다.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대안을 만들어 주도 하나님일 거라고 믿고 제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또 생각이 난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습관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옛 습관.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1년 좀 남짓 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교회에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이 이 습관을 다 바꾸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새로운 습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옛날 습관 다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 옛날에는 이렇게 옛날 이야기는 그만해 이제. 왜? 주님은 그걸 버리고 새로운 길 가기를 원하시니까 바꾸라는데 옛날을 계속 말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과거 옛날에 그 사람 어떤 말하지 마. 예수의 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됐으면 옛날 과거를 잊어야지. 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에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습관을 어떤 습관이 있든 그것을 바꾸라 하는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고 우리가 이제는
옛날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멋지게 새롭게 할 건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바뀌어지는 일들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러면 그 새로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또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저한테 왔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 나홀로 신앙이 돼가지고 예배가요 다 반토막 났어요, 교회들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또 하나를 깨달은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나는 땡 이런 성도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은근히 많아. 여러분 주님은 모이기를 힘쓰래요. 하도 모이기를 힘써. 이거를 패하는 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결정했어요.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카페에서 차 마시고 어떤 데는 셀 예배하고 어떤 데는 뭐 그냥 교제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거 내년에 없애자 그랬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되면 방송 나갈 거예요. 지금은 예배 시간입니다. 모두 예배 드립시다 라고 방송할 거예요. 그리고 카페 문 닫을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카페가 그 시간이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그때 교제하고 나누라고 1시간 연장 근무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교제하고 그때 다른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보고 그것이 내가 한 임무 다 했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는, 모여야 볼 거 아니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힘내라고 용기를 돋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년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다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번만 드리고 나 임무 끝 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모이고 더 함께 돌아보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장충만 목사님이 그 기러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자세히 설명을 하시다. 그 기러기 제가 은혜 받았어요. 기러기들은 그죠? 예? 기러기들은 다 V자 대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앞에 가는 그 날아가는 바람을 얘가 다 받아.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소리를 내. 그죠? 힘내라고, 용기를 가져라고. 그리고는 너무나 지쳐. 그러면 또 순서 바꿔. 그죠? 뒤에 있는 기러기가 앞에로 가고 그 앞에 가던 기러기 뒤에 와서 또 쉬고. 그리고 계속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러기들은 소리내. 용기를 잃지 말라고, 힘내라고, 우리 함께 있다고, 우리가 같이 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저는 그 설교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에 가는 사람은 뒤를 끌어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밀어주고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독려하며 우리는 서로 아끼며 가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거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는 말은요, 나는 없는데 저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 내가 그를 돌아볼 때
또 누군가는 나를 돌아봐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힘들고 낙심되었을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낙오되는 자죠. 내가 누구를 돌아보는 것처럼 누군가는 나를 또 돌아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성도들하고 그냥 하지 말고 꼭 손이라도 잡아보죠. 꼭 안아줘. 내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봐 주는 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아주는 거야. 안아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긴다,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고,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내 마음이 불편했던 것들도 다 용서하고 또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풀어지고, 이 끈끈한 이 공동체가 탄탄히 묶어서 한 사람도 낙오된 자가 없이 그렇게 펭귄들이 뭉쳐서 한 펭귄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해 가듯이, 살리는 거는요 생명을 살리는 거거든요. 생명을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 이게 독려하는 사람이고 돌아보는 사람이고 그게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 낙심되고 자들된 데를 살려내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 가족으로 가서 우리 부모님, 내 자녀들, 우리 부부 얼마나 나는 안아주고 있는가, 그것이 평생 후회가 되지 않고, 나는 내 할 바를 충분히 했으면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 안에 내년 1년은 그 얽힌 누구들이 다 풀어지고 사랑으로 하나로 똘똘 뭉쳐진 우리 교회가 될 때, 옛 습관은 다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마지막 때를 당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라고 주님은 권고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종을 앞둔 사람도 정말 마지막 때를 당하여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도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너희는 서로 안아줘라, 사랑해라, 돌아봐라, 그리고 격려해서 살려내라 하는 것이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저와 같이 죽음 앞에 서서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흩트는 자가 아니라 모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 앞에 나는 정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서로 안아주고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